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본문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상대의 무기를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주일학교와 함께 같은 본문과 제목으로 또 진행합니다. 오늘로 여름 성경학교도 끝나고 우리도 오늘까지 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볼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이런 코로나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에베소서 말씀이 상당히 귀하게 느껴지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은 바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몸된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에베소 전반적인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 교회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론을 말할 때 에베소서를 가장 먼저 내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교회를 향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야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6장에 어떻게 보면 10절로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이 내용은 그 부분에서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만 보다 보면 그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그냥 우리가 강한 성도여야 된다라고만 착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전체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를 향한 말씀이란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에베소 지역은 상당히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 강들의 그 밑으로 하구 쪽에 서머나가 있었고 또한 그 밑에 밀레도라는 그 하구 쪽에 있는 그 지역과 그 사이에 있는 또 강이 있는데요. 그 강은 좀 작은 강입니다. 그 강은 카이스터라는 그 강이고 그 강 사이로 그 하구에 있는 거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모든 무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다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성장을 이루었던 곳입니다. 정말 잘 살았던 곳입니다. BC 1000년경에 그 곳이 처음에 아테네 왕의 아들이 그곳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오니아인들이 함께해서 그 지역이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또한 페르시아의 침략 통해서 페르시아에 정복되었고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334년경 BC 334년경에 이제 정복당해서 이제 헬라 문화가 다 유입되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이 헬라 문화로 들어온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데미 여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풍요의 여신. 그래서 이 여인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이 에베소가 잘 사는 지역입니다. 이 나중에는 BC 133년경에는 나중에 로마의 정복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계속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지만 그 로마가 정복해서 로마의 땅이 된 그 가운데서 에베소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당시의 신전도 기둥이 100개가 되어지고요. 그 100개가 되는 그러니까 그 산 사이에가 에베소가 세워지는데요. 그 산 사이에 에베소 지역에 그 신전이 세워지는데 그 에베소 신전이 얼마나 크냐면 100개와 그리고 높이가 기둥이 한 17m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 성전보다 약 2.3배 정도가 크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큽니까? 면적상으로 약 10,000명 정도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 앞에 그 뜰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위대하다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여 하면서 바울
때문에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막 사람들 끌고 가면서. 그때 모였던 그 광장에 약 2만 3천 명 정도가 들어설 수 있으니까 얼마나 큰 도시였겠습니까? 엄청난 큰 도시였죠. 성행하고 엄청난 도시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들렸습니다. 약 3개월 동안 사역을 계속 이어가다가 이제 사울이 골로새 그리고 또한 고린도 이런 곳을 다 지나서 이렇게 가다가 그곳에서 머물러서 약 3개월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너희는 여기 사역을 해라. 그리고 갔다가 다시 복음이 막혀서 다시 에베소로 와서 두란노소원에서 약 2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두란노소원은 지금의 어느 위치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에베소라는 그 지역 자체가 엄청 풍요로웠고 잘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기 어려운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바울은 그런데 이 풍요로운 곳에서도 바울이 있어야 할 곳은 좋은 호텔이 아니라 옥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옥중서신의 하나인 이 에베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큰 도시였어도 바울은 에베소의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찌됐든 지금 바울은 갇혀 있으면서 바울이 먼저 잡혔을 때 누구에게 잡혀갔겠습니까? 군인에게 잡혀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끌어가는 그 군인들 되게 싫거든요. 남자들은 군대만 갔다 와도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저도 몇 년간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왜 휴가 가서 복귀를 안 하냐. 그래가지고 꿈에서 깨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복귀 안 한 줄 알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후유증이 있어요. 그런데 군인한테 로마 그 군인이 여러분 우리나라 군복만 입어도 되게 멋있습니다. 요즘 군복은 되게 멋있어요. 이 베레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멋있게 쓰는 거. 원래 군생활 5년 정도 해야지 그 베레모가 상징하는 게 전문가란 뜻이어서 군생활 5년 정도 해야지 씌워준다는데 그걸 깨뜨리고 요즘 군대에서는 그냥 군생활 1년 반만 해줘 씌워줘요. 그렇게 멋있는 거 하고 가방도 요즘 거는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 요즘 군인들이 되게 멋있어요 옷이. 어찌됐든 군복만 입어도 멋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멋있는 군복이 해군 옷이지 않습니까? 하얀색. 거기다 해군 장교 옷. 해군 장교들이 그냥 흰옷 위아래부터 쫙 빼고 가면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항이나 터미널에서 이렇게 탁 그리고 위에 이렇게 배 선장 같은 모자 탁 쓰고 흰 제복 입고 그냥 007 가방 들고 번쩍이는 구두까지 딱 신고 걸어가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멋있는 삶을 사셨던 분이 우리 가운데도 계셔요. 그때 그 기간 때 누군가를 만나서 또 이렇게 했어요. 그때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우라에 반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교회 여집사님들도 아마 그분을 그때 봤으면 다 그 아우라에 빠져들었을 거예요. 그 멋있단 말이에요. 그 군복만 봐도. 근데 로마 제국에 있던 로마 군인이 입었던 그 의상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두구가 막 빛나요. 반짝반짝하고 깃털까지 있고 막 세워져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 정말 여기 갑옷이 막 다 빛나죠. 그리고 가죽신에 칼집에 방패는 전쟁 때만 쓰겠지만 어찌됐든 얼마나 그 아우라가 거기에다가 장교 같은 경우에는 휘장까지 이렇게 막 뒤에 이렇게 다 이렇게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망토까지 휘날리면서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 아우라. 그렇지만 아무리 멋있어도 그 사람들에게 고문을 당하거나 끌려간 사람들 같으면 그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기보다는 두려움의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크리스천들에게 로마 군인은 딱히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 군인에게 끌려가셔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도 떠오르고 좋은 이미지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해주는데 너희는 이런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얼마나 싫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당당하다는 거죠. 왜 저렇게 당당한지 아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정말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최고였고 자기 나라가 최고고 자기들이 그 나라의 군인이라는 것이 최고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 그들의 아우라가 아니라 저 당당함 그리고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고 이런 부분에서 너희들이
저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하는 건 뭔 말이에요? 나는 갇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 너희도 입어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나 묶여 있어, 나 초라한 상황이야. 하지만 봐봐, 나 당당해. 누구보다 저 군복을 입은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당당해. 우리 크리스천들은 저렇게 당당해야 돼.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지체들은 저렇게 당당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참 기독교인이라고 어디 가서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아주 극대극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럴 때 막 정부를 상대로, 정부가 꼭 마귀인 것처럼 마귀들과 싸울지라, 예배를 못 드리게 막는 이 마귀들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렇게 한쪽으로 막 강하게 가고, 또 한쪽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 좀 나가기도 싫고, 또 그리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교회를 안 나가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시지만 교회를 나갈 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누구 나오는데 누구 안 나온다 그러면 눈치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교회 차원에서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고 이렇게 딱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소극적이든 너무 적극적이든 이 두 가지로 완전히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분별해라고 말합니다.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이 신앙생활하기 나쁜 시기 같죠? 부끄럽잖아요. 기독교인이라는 게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참 부끄러워요. 정말 8.15 광장에서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더 부끄럽게 되고, 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져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이 왜 가장 좋은 시기냐면, 지금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신앙이 가장 안 좋은 상태가 뭐였냐면요,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면서 전국이 국교화되어서 성경도 모른 채 나는 기독교인이라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 해야지 혜택이 있으니까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국가가 그냥 다 기독교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진정한 기독교인이 없었을 때, 이게 가장 부패했을 때입니다. 오히려 크리스천들이요, 어려움 가운데 성장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가 여러분 봄이 되면요, 뭘 심기 전에 뭐부터 하는 줄 압니까? 농사 초보들 무조건 가서 땅만 파고 거기다가 그냥 심고 그러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종을 따로 준비를 해요. 튼튼한 거기다가 이렇게 씨 뿌리는 사람보다 모종을 따로 준비해서 거기 다 튼튼한 걸 하고, 그걸 갖다 그대로 꽂으면 안 돼요. 먼저 뭐야 하면 땅을 갈아엎어요. 그 다음에 그 땅에다가, 요즘에는 먼저 약 같은 거 한 사람 다 약을 하고 거름도 다 하고 이렇게 뒤집어 엎습니다. 다. 그리고 농사 초보들은 그냥 갖다가 심죠? 아니, 먼저 판 다음에 거기다 물을 흠뻑 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모종을 갖다 넣은 다음에 해야 돼요. 마찬가지인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그냥 갖다 심으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라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상황과 같이 이렇게 막 기독교인들이 막 뒤집어 엎이고 있고, 지금 막 세계가 막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도, 지금이 하나님께서 가장 크리스천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게 무엇이냐? 나 갈아엎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늘상 말씀하셨습니다. 난 갈아엎을 거야. 너희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갈아엎을 거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떤 자세로 취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늘상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서야 된다고. 그것을 오늘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들은 문제가 생길 거야. 서로 이간질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이간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의 무기는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다 의심하고,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는 남편을 의심하고, 자녀들을 의심하고, 친구들을 의심하고,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다 믿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의심이 늘어만 가는 가운데 의심, 그리고 또 하나의 병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간질하는 이런 상황이 막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고 있어요. 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해결책으로 무엇을 제시하냐면 너희가 분별해라는 거예요. 분별해라. 깨어서 분별해라. 무엇이 맞고 틀린지. 여러분 지금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긴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그러니까 날선 검, 여러분 로마의 그 검은 한쪽 방향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양쪽이 날이 다 서 있어요. 한쪽으로 기울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까? 너무 광적으로. 여러분 막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다 되니까 그냥 모여서 그냥 다 마스크 벗고 막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거 코로나는 마귀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어떻게 봤을 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별해야죠. 우리가 분별할 건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 또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이성적으로만 판단해가지고 신앙적인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 하는 거에서 그건 너무 믿음 없어 보인다. 야, 요즘에 21세기 과학 이렇게 돌아가는데 기도한다. 이건 너무 비과학적이야. 이렇게 가는 것도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서야 된다. 그것을 뭐라고 말해주냐면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크리스천들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걸로 이루어져서 첫 번째, 진리의 띠를 띄어야 된다. 진리의 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요, 여기에다 투자해도 흔들리고 여기에다 해도 답은 없어요. 지금 그 전에는 누군가가 전문가의 소견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코로나 상황은 그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전문가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누구의 조언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다 흔들려요. 자, 이 사람 말 들어도 이 사람 말이 100%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믿었다가도 실수할 수 있고 저 사람 믿어도 안 돼요.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여러분 불안해요. 다 불안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안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바로 확실한 걸 붙잡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 다 같이 흔들릴 때 우리가 안 흔들리는 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걸 붙잡는 거예요. 자, 지금 세상 속에서 안 흔들리고 확실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변함없고 항상 한결같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똑같아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여전히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 바뀌어요. 이 사람 말 듣죠? 이 사람 말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는 상황에서 어려운 시국에서 우리가 정말 붙잡고 변함없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뭐라고요? 예수님. 진리의 띠. 진리의 띠를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띠를 안 채우면 여러분 달려가다가 아무리 싸움 잘하는 사람도 띠 내려가고 바지 내려가면 걸려서 넘어져요. 흔들리면 안 돼요. 내 진리가 이게 진리인가? 이게 진리인가? 오락가락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이 오락가락하면 안 돼요. 그 진리를 확고하게 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또한 여러분 의의 흉배가 있습니다. 이 흉배가 여러분 그 전에 이제 옷을 뭐 갑옷이겠지만 의의 흉배는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고 여기에 이제 화살이 나오거나 뭐 이런 거 막는 부분이 있죠. 공격에서 중요한 부위를 가리는 거 아닙니까?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자.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은 오직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서 구원 얻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요? 그럼 의로워서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선함과 의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의의 물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자꾸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그 목사라는 그분도 제가 20년 전부터 거기를 쭉 관찰해 왔고, 이단 상담소 협회에서는 이미 그를 이단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단성이 짙다라고 이미 규명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율법적인 구원론이에요. 율법주의 구원론은 무엇이냐면 율법으로 사람을 올가매요. 오늘 딱 와서 기도 열심히 하는 거니까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나가서 또 나가자마자 또 누군가하고 싸우거나 또 나가면 차 타고 가다가 뭐 욕이라도 하다가 그때 예수님 오시면 우리 지옥 가는 거야. 두려워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좋죠. 목사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목사한테 대적하고 그러면은 지옥 간다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성도들이 하니까 신처럼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그래, 모든 것을 다 율법으로 올가매 놓으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결혼 위도 안 떠나요. 계속 기도해요. 왜? 열심히 안 하면 지옥 가니까. 아까까지는 천국 갔는데 내가 또 열심히 안 하면 또 지옥 가니까. 오늘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이 봤을 때 그게 믿음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라헬이가 그랬으면 좋겠죠. 막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제가 어머니 말씀을 정말 잘 듣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매일 항상 애가 일어나서 어머니, 제가 오늘 아침을 먹어도 될까요? 제가 점심을 먹어도 될까요? 저녁을 먹어도 될까요? 제가 오늘 여기서 잠을 자도 될까요? 어머니 저를 버리지 않으실 거죠? 제가 밥 먹고 그릇을, 그럴 일도 없겠지만 싱크대 위에 올려놓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 버리지 않으실 거죠? 막 이러면은 봤을 때 와, 저 정말 효녀다. 누가 이러겠어요? 저 엄마 계몽가 보다. 저 엄마가 아닌가 봐. 이러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막 두렵고 떨려서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린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값 없이라는 뜻이라니까요. 공짜, 거저. 그게 은혜예요. 내가 저분의 딸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누리는 거 은혜예요. 그게 값없이 받는 거. 근데 누가 자식한테 해주면서 야, 너 갚아라. 다 적어놨다. 진짜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랍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입니다. 그 의를 우리가 힘입어서 구원 얻는 거예요. 그 의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날에 보면 신앙인들이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 보면 그런 것에서부터 너무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는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보이지 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로 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인이시오, 나는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버리시면 버림받을 수 있는, 두려워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신앙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안 그러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늘 택하사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에베소 1장 4절 5절에서 바로 그 말씀이 시작되면서 에베소서를 열고 있습니다. 왜 에베소서가 시작할 때 그 부분을 먼저 말하고 시작하는데요? 그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예정했다, 너희를 택했다, 그걸 딱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의 흉배를 딱 입어야 돼요. 마음이 맨날 오락가락했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의의 흉배를 입었어요. 딱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 평안의 복음의 신. 네. 크리스천들은 언제든지 평안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너희가 가서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 주어라.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빈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 내가 어떤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그 집이 평안해지는 정말 그런 존재들이에요.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왜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만 하잖아요. 그게 그 기쁨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남의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전해요. 그것보다 값진 것은 없습니다.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너희는 자녀야. 너희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을 거야. 복을 주시옵소서 안 해도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온전해지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평안과 복이 깃들 거라는 복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의 방패 꼭 가져야 되거든요. 믿음의 방패. 믿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라 그래요. 아까 다 말했습니다. 뭐 진리의 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이런 거 의의 흉배 다 있겠죠. 그냥 모든 것 위에 뭐가 있어야 되나? 믿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뭡니까? 믿음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이 뭐가 중요하다고 말하냐면 불화살, 마귀의 그 공격 불화살을 다 막아낸대요. 여러분, 방패도요, 이만한 방패가 있고 전신을 가린 방패가 있어요. 방패 부대가 딱 나오면 탁 가리면요, 전체가 다 가려져. 이 믿음의 방패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가장 또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하면 믿음 흔들려서는 안 돼요. 믿음의 오락가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의 뭘 약하게 만든다고요? 믿음을 약하게 만든다. 그 믿음이 약해지면 의심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한 이간질하게 되어지고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특히 내 믿음만 내가 잘 지키고 있으면 돼. 아니요. 믿음이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에서 지체들도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중에 교회 위에도 믿음이 탁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 써야 되는데요. 구원의 투구. 예? 오늘날의 이단들은 다 뭘 공략하냐면 구원의 확신. 당신 예수 믿습니까?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흔들려요. 100% 흔들립니다. 다. 여러분, 다른 건 괜찮지만 머리 맞으면 무조건 죽어요. 즉사예요. 자, 다른 건 안 써도 공사 중에 안전모는 써야 돼요. 군인들도 진짜 위에 런닝만 입고 속옷 차림이면 상관없어요. 전투모는 꼭 써야 돼요. 머리가 다치면 죽어요. 무조건. 머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구원의 확신 없는 신앙인이 무슨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예배를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이 막 오락가락. 내가 오늘 구원 받은 것 같다가 내일 구원이 사라진 것 같고 이러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단이 와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믿음 위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리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았다는 거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투구라는 거예요. 꼭 써야 되는 거죠. 벗겨져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가져라. 이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공격하는 거. 당한 건 다 막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공격용입니다. 이게 없으면 군인이 아니죠. 다 갖췄어요. 다 멋있어요. 너무 멋있다. 와, 멋있다. 총 없는 군인은 군인이 아니죠. 칼 없는 군인도 군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강력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다 보았지만 딱 한마디로 사실은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 후반 부분입니다. 말씀 본문에 보시면 18절로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요? 자, 첫 번째, 기도하라는 거. 기도, 모든 기도도 여러분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조용히 잠잠하게 할 때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 애통하는 소리로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다 점잖게만 하면 안 돼요. 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 지금 절벽에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겠죠. 외쳐 부르기도 하고 잠잠하게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기도 안에 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도구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뭘 위해서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가 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 시기에 에베소처럼 이렇게 화려해지고 이런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너희가 정말 갖춰야 될 건 뭐냐면 서로 기도하는 거야. 크리스천들의 강력한 무기는 기도인데요, 그 중에 더 강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대인데요, 그 연대를 이룬 게 뭐냐면요, 기도로서 서로 중보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천들,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지체가 하나의 연대를 이루냐고요, 연결되냐고요. 그게 무엇이냐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지체가 연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지체가 아파요, 냅둬요? 아프니까 넌 아프던지 말던지 난 괜찮다 이래요? 여러분, 새끼손가락 하나만 아파도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벌어져도 온몸이 아파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가 지체가 아프면 그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모든 신경이 거기로 집중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의 사역자로서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로서, 아까 군인이 로마 군인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담대한 모습이요. 담대한 거, 다른 거 말고 그냥 옷 갖춰 있는 거, 멋있는 거 말고 담대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바울은 나는 잡혀 있지만, 나는 옷 행색도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건 나는 담대하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이런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전쟁 나면 군복을 입든지 벗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어정쩡하게 입으면, 여러분, 난 싸움도 못해,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어, 근데 군복 입잖아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죽어요. 군복 먼저 입는다는 건 뭐냐면 나는 먼저 죽겠습니다예요. 전쟁 나면 누구부터 공격하겠어요? 군인부터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싸움도 못할 것 같고 그러면은 군복 아예 입을 생각하지 말고 행색이 꾀째째하게 하고 거지같이 입고 다니면 돼요. 거지는 살려줘요. 불쌍히 여겨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군복 입고 나도 멋있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고 딱 옷을 입고 나서 죽는 건 싫어요. 군복 입고 도망쳐. 여러분, 처음부터 크리스천 아니어야 돼요. 기독교 생활 안 해야 돼요. 옷을 입지 않아야 된다. 예수 옷을 입으면 안 된다니까. 벗어야 돼요. 괜히 예수 때문에 괜히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일 되니까 기독교인이 이게 부끄러워, 난 기독교를 떠나야지. 벗어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상황이 오면 크리스천들은 지금이 기회로구나, 지금이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시기로구나, 깨어 있어야겠다.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이게 담대해져야 하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군사로서 담대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맨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겠습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땅에 떨어지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말하면 쪽팔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기독교 교회만 다녀도 다 좋아했습니다. 나라에 일조했거든요. 고아원, 학교, 크리스천들은 그냥 좋은 일에 다 앞장섰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반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쪽팔리게 되었어요. 이 가운데 나는 숨어 지내야지. 예수인 걸, 나 어디서 이제 식사기도 할 때도 기도도 안 하고 먹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더욱더 온전한 기독교인으로서, 전신갑주를 취한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이렇게 바르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땅에 떨어졌다면 나는 바른 전신갑주를 취한 정말 담대한 군인으로서 나는 서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땅에 떨어진 시기입니다. 온전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서 그리스도를 바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고 담대히 증거하는 군사들로서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